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이 5월 달 연휴를 맞이하면서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천공항에는 엄청난 여행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여행객 차림으로 들떠서 공항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비행 탑승 시간이 돼서 긴 줄에 함께 서서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돌아서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또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다시 탑승줄을 서기를 반복하는 그래서 끝까지 비행에 탑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행기표가 없거나 혹은 요건이나 비자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서 2004년도에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모두들 이제 여행객 차림으로 공항에 가는데 자기도 공항에 가고 싶어서 공항에 가서 실컷 공항의 모든 분위기를 만끽하지만 정작 비행기 티켓도 없고 여권 비자도 없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유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분명히 이 같이 어울리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그 동아리 모임에도 같이 참석을 하고 같이 또 뭐 파티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학교의 대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 캠퍼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식장에 가면 마치 하객인 것처럼 그렇게 또 옷을 단정하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인 것처럼 주변에서 얼씬거리다가 또 같이 또 사진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 오늘 성경에도 보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도 결국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뜨거운 그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보통 밤중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오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제 전통 결혼식장에 청사초롱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잠깐 이제 또 졸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말에 이제 또 깨어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다섯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5명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이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아예 기름을 채우지 않았거나 기름을 넣었어도 조금 넣어가지고 왜 불을 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5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밤에 등불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5 처녀에게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우리도 이거 나눠주면 우리도 불이 금방 꺼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눠주면 다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5 처녀가 급하게 기름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기름을 구해갖고 오니까 벌써 혼인집의 문은 굳게 닫혔고 열어주지를 않아서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잘 모르니까 항상 믿음의 등불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 사방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장애인이나 병든 자나 관계없이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권적으로 무조건 천국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방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났든 못났든 가지든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지 다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축복을 받은 겁니까? 왕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니 그 진수성찬만 해도, 그리고 그 왕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 이제 그 하객들을 쭉 돌아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이 쫓아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해가지고 그 왕의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쫓겨났느냐는 것이죠.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결혼식장이랄지 뭐 이런 중요한 그런 자리에 가면 그 양복을 입든지 또 양장을 입든지 아니면 뭐 또 고운 한복을 뭐 입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물며 왕의 잔치에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입구에서 그 준비해 준 특별한 예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그렇게 왕의 잔치에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줬는데도 그냥 뭐 무시하고 안 입었든지 아니면 뭐 예복을 봤을 때 그냥 몰래 그냥 자기가 그냥 들어가 버렸든지 하여튼간 분명히 초청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예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나 선행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결단코 거룩하신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뜨거운 태양, 그 불타는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런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를 보면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가 어려운 환난과 핍박의 어두운 밤과 같은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종말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생각지 않은 그 전쟁이 지금 3년째 되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꼭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관세 전쟁이라 가지고 지금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그 기업이 파산이 되어지고 직장을 잃어가는, 물가는 지금 다 올랐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안 하면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또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관세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고스란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특별히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관세를 갖다가 120%까지 내고 25%를 내고 이거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연재앙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산불만 해도 어떻게
그런 불이 여기저기서 막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음모론도 생겼잖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막 산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불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땅에도 있었고 일본 땅에도 있고 미국 땅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더 갈수록 더 메마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불씨가 들어가면 불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가 또 지진, 화산, 뭐 땅이 꺼져서 싱크홀이 생겨서 그곳에 타고 가던 자동차가 빠지고 또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빠지고 공사 현장이 또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죽고 이게 지금 참 이상한 일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땅 속에는요, 지하 몇 미터 더 깊은 곳에 2층, 3층으로 지금 다 전철이랄지 GTX 또 이런 뭐 가스, 전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잘못되면 그게 막 다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탈을 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무슨 진짜 전쟁이라도 하나 나타난다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폭파시킬 거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랄지 전기 이런 시설, 도시가스 뭐 이런 데를 먼저 폭발을 시키면 그건 뭐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25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물이 없어, 전기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안 돌아가 어떻게 삽니까? 예? 화장실 당장 급할 거 아닙니까? 큰 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어요. 이 가족끼리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모 자녀 간에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형제와 자매 간에도 친구 사이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상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힘든 거 아니에요. 상처받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말의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말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예복을 입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런 종말의 때에는 참 이 환난과 핍박 이런 고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때가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질 거예요. 갈수록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예복을 끝까지 입고서 재림하시는 예수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나는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핑계 대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그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구약 시대의 족장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신실한 정말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이 욥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우환이 찾아와서 도적들이 양과 소와 낙타를 잡아가고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산이 불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10명의 아들, 딸들이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진 바람에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전신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고름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어서 기왓장을 가지고 빡빡 몸을 긁어서 온몸에 피가 막 흐르는 아주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당신에게 이런 저주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형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 재물이 없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몸에 병이 나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진 이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그 마음에 입에 어떤 악을 범죄를 하지 아니한 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고난 당한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뭐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이 어렵게 되고 내 자신이 막 병이 생겨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그런 믿음을 사탄 마귀가 시험하러 갔다가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욥과 같은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 믿다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기거나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받으면 시험에 들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심지어 불교나 천주교나 심지어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 믿음의 등불을 준비해서 믿음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가다듬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등불을 가지도록 힘쓰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박수를 한번.
아멘.